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효정 성화 예배는 정말 여러분의 그 에너지와 그 활기참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를 아마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여기 성화 예배는 이제 몇 번만 들어왔어요. 제가 한 두세 번, 지금 세 번째 들어왔는데 몰래 뒤에서 보는 정도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참부모님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철이 든다, 이 철부지라는 말의 유래가 어디서 온지 아시나요? 사실 철부지, 철이 든다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캐릭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철을 든다고 해서 철부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보시면요, 이 철부지라는 단어는요, 옛 우리 한민족은요 농사를 했습니다. 이 농사를 했는데 농사를 할 때 절기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절기가 하나 다 표기가 돼 있죠. 매년 몇 절기가 혹시 있는지 아시나요? 24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4절기에 씨는 언제 뿌리고 언제 걷어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이 든다, 이 철부지란 말이 왜 생겼냐, 이 때를 알고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철이 든다라는 이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보면요, 왜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부지는 뭐냐, 그 때를 모를 때, 이제 이 본 때에 내가 때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쟤는 철부지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철이 든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때에 내가 잘 지켜나갈 때, 이럴 때 이제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앞에 혹시 사진이 보이나요? 네, 뭐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바로 알아보시네요. 참고로 이때는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굉장히 좀 어둡죠. 뒷배경이 왜 이런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왜 검은색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때 제가 한 16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진기한 체험을 했을 때였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은 부모님 빼고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저는 3남 2녀로 장남으로 태어났죠. 왜 여기 센터 자리에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있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여기 있어요. 첫째라서 이렇게 이 작가님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이제 첫째로 태어났고 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생이 4명이고 3남 2녀인데요. 저희 세상에서는 이제 한 5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사실 저희 가정이 참부모님께서는 14명의 자녀를 낳았었잖아요. 참부모님에 비하면 적지만 세상으로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잖아요. 사실 5명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철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들입니다가 약간의 이제 부재 같은 느낌수가 옵니다. 자, 보시면요, 그 신기한 통계가 있어요. 이 가족이라는 것을 두고 통계를 뒀는데 실제로 어쩌다 어른이라는 곳에서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딸 1명이 아들 셋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아들이 3명이 있으면, 잠깐 여기서 남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통계야, 통계. 자, 여기서 아들이 집안에 3명이 있으면 부모님의 수명이 5년이 줄어든대요. 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죠?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부모님의 수명을 많이 줄어들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렸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숫자 같아요, 지금? 한번 맞춰보실까? 어떤 느낌수가 와요? 자, 이거는요, 사실 이 30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저의, 여기 혹시 중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혹시. 중학생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손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경험했던 숫자입니다. 느낌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 여러분? 저의 이제 점수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의 속을 썩어들었다 했죠. 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저의 시험 점수였어요. 자, 여러분 신기하죠? 자, 제가 지금은 제가 신학 박사지만요. 참고로 제가 중학생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과거를 풀자면 제가 이제 한일 가정입니다. 6,500가정 자녀인데 제가 있었을 때는
학교 폭력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 제가 어머니가 일본인이란 이유로.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때 6년 동안 구타도 당하고 몸도 많이 멍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1, 중2가 되니까 키가 갑자기 20cm가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170이 된 거야, 키가. 그러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 때 당했던 거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황이 막 시작돼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냐? 지금도 혹시 컴사로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 똑같구나.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 학교가? 자, 전 너무 신기해요, 지금 얘기 들었을 때. 자, 우리 그래도 좀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어떻게 됐었냐면, 이때 유행했던 게 뭐냐? 찍는 사람들은 3번을 찍으면 제일 많이 받는데. 그래가지고 3번을 다 찍고 3분 안에 다 잤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저는요, 진짜 이때 철이 없어서 시험이 있으면 다 찍고 다 자는 게, 3분 안에 찍고 자는 게 저의 국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항상 어머니가 이제 뭐라 했냐면, 이제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주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여주중학교가 일진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남자만 있어요. 남자만 500명 있어, 한 학년에. 근데 이제 위계서열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여주중학교에서 3.8점이 나온 거야, 찍어가지고. 과학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보고 놀랍니다. 어머니가, 야 태연아, 이렇게 하면은 너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들입니다. 자, 보면요, 저는 이때 당시 손절각이었어요. 이 손절각이란 뜻을 아나요? 좀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얘가 나랑 관계를 맺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끊는 걸 손절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의 상태는 정말 손절각이었어요. 이상한 겉멋, 그리고 정말 이상한 머리, 그리고 이상한 팔자걸음,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 다녔던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손절각해도 무리하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저를 인내하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테고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스테고는요, 헬라어로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성경 용어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테고란 단어는요, 스테게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스테게가 뭔냐면요, 지붕인데요, 지붕으로 덮어준다가 이제 스테고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지붕으로 덮어준다.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덮어준다. 이게 바로 참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보는 부모님께서도 저를 보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저 또한 그런 상황에 전개됩니다. 여기 고생하시는 성화교사분들 계시죠? 저 또한 모르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성화교사 오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또 성화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 내내 성화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화교사를 하는데, 제가 성화교사를 할 때 성화수련 1박 2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천승교회는요, 정말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저는 정말로 무너져가는 A탑 교회에서 혼자 기획하고 혼자 사진 찍고 혼자 다 이렇게 수련을 준비했어요. 성화교사가 한 명뿐이었거든요. 애들은 50명이 났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50명 중에 별 이상한 친구들 있지 않겠어요? 약간 과거에 저 같은 친구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있었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1박 2일 하는데 한 명이 사라진 거야. 항상 그랬죠.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너가 교회를 가잖아, 네가 교회장 되잖아, 그러면은 한 명 이상한 사람은 꼭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성화 애들 수련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 한 명을 찾아 산만리를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11시가 돼서 일정이 끝났어요. 애들 뭐 보드게임 하라고 그러고 놀라 했어요. 근데 한 명을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새로운 주님이 소주, 맥주 막 이렇게 자꾸 마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주, 맥주 막 이렇게 새로운 주님 자꾸 만나려고 그러는데, 자꾸 새로운 참 부모님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막 뜯어 말리고 막 교회 막 데려오고 그랬어요. 걔가 중3이었거든요. 지금은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배달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술 마시는 애 안 팔 죽였어요. 네, 뭐라고요? 안 팔 죽였어요. 아, 제가 또 그래.
잘 봐요. 제가 아까 스테고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물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제 얘기를 들으니까 패고 싶죠. 뭔가 하고 싶어 막. 하지만 이제 좀 참고 일단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학생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성학생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의 그 결과만을 보고 판단해 버릴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술을 먹는다는 그 결과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을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늘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 부모님은요, 과정을 보시고 결과를 보십니다. 자, 저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그 아이를 보고 먼저 이 아이의 과정을 들어야겠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심정 아닐까요? 그게 진짜 성화교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새 들었어요. 자, 이야기를 듣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밤새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사정사정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이런 친구들은 가정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다 들어주고 이제 스승으로서 어버이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고 끝내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혼독해 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랑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한 번 더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나아가 생명을 버렸다는 것마저 있는 것이 부모의 참된 사랑입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부모는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네, 부모님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참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철이 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 참 이게 쉽지 않은 썰을 이제 여러분께 풀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귀신한테 1년간 시달려봤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하기 쉽지 않지만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네, 저는 16살 때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2, 중3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지금은 신종매라는 섭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조상현식, 조상 축복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계가 굉장히 안정이 됐는데 저는 그 영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저희 뭐 조상이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여자 귀신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꿈에도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면은 막 가위 눌리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위 눌려본 적 있어요? 앉아 있는데 손이 차가운 손가락이 목을 막 조르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중학생 때죠. 이제 이때 어떤 상태였지? 막 팔자걸음하고 막 이제 이상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참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요. 태연아, 청평 14일 수련을 가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했죠. 왜? 친구랑 놀고 싶으니까. 친구랑 재밌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삥 뜯고, 또는 이제 애들 뭐 때리고, 또는 뭐 장난치고, 또는 오토바이 타고 애들 뭐 머리 때리면서 다니고, 이런 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간절하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뭐 당황스러운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간절하게 나한테 얘기를 할까? 그때 제 얼굴이 다크서클 막 심했고 되게 창백했었거든요. 왜냐면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딜을 제시해요. 어머니, 그러면 저한테, 그땐 존댓말도 안 했지만, 그때 이제 어머니 저한테 이제 돈을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몇십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딜을 해서 이제 청평 수련을 갑니다. 네,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14일 수련을 갔는데, 14일 수련을 가서 안수라는 걸 하잖아요. 몸을 털잖아요. 영을 터는데, 신기하게도 양심이라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저한테, 태연아 욕하지 마. 왜냐면 제가 입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욕 좀 하지 말라고 내 마음이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 근데 욕을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언어를 쓰는데. 혹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10대일 때는 이제 욕을 안 하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었는데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신기한 일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원래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뜬금포로 가위가 항상 눌려왔어요. 집에 있을 때. 근데 청평에서는요 가위가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인체마다 색깔이 있다는 거 아세요? 참 아버님은 영인체가 진보라색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태에 따라 영인체의 색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귀신들을 봤을 때 귀신들 안 좋은 영을 받으면 파란색이더라고요. 항상 그 여자는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소성전 아시죠? 천서망림군적 소성전, 대성전 있고 소성전 있잖아요. 1층에서 소성전에서 자고 거기서 그때는 앞뒤가 존영이 있어가지고 존영에 발을 대고 자면 안 된다고 성화교사들이 교육해가지고 이렇게 양쪽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잤어요. 이렇게 자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렸어요. 이 청평에서는 제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생각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녀구나. 그녀가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나한테.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 가위 눌면서. 근데 누워 있는데 영적으로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귀신이 보였는데 영인체의 색깔이 달라졌어. 이번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야. 청평에서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여자 귀신의 그 빨간 기운이 판타지하게 막 밖으로 막 새고 있었어요. 막. 근데 그리고 그 여자는 항상 보면은 그녀는 항상 저의 목을 졸랐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저에게 오른손을 뻘치면서 제 목을 조르려고 하는데 좀 판타지한데 제 주변에 투명한 보호벽이 생기면서 저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몸이 얼어져 있어서 가위가. 그리고 그걸 깼는데 그 이후로 그 여자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원받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다녀도 자꾸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는 무서운 시선이 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저를 죽이고 싶었나 봐 그 여자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평 14수련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교회 봉고차를 타고 그때는 또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막 산으로 막 이렇게 갔어요. 막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어머니께서 무릎을 뚝뚝 그러니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배정성을 드리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확인했어요. 왜? 그게 왜 보였냐면 제가 항상 중학생 때 자는데 저희 집이 다 말 안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말하면 되나? 훈독회를 안 해가지고 그 이제 일요일에 항상 보면 평일에도 항상 그랬고 집이 좁았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서 다 같이 사니까 5명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정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항상 새벽에 기도 소리가 들렸었고 항상 새벽에 무릎이 뚝뚝 소리가 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마무리를 점점 하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영적으로 철이 든다. 철든다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수고,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의 수고, 보이지 않는 참 부모님의 수고. 어쩌면요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은 참 부모님과 이런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고 봐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함께하고 있는 성화 교사들이 어쩌면 부모님을 대신해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 교사들,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참부모님 그리고 1세 부모님들의 그 수고를 알 때 우리는 철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어쩌면 대화가 안 통하고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달라지면요 그 사랑은요 스며듭니다. 세상은요 스케이캐슬 같은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정성이라는 공든 탑을 쌓습니다. 이러한 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훈독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나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자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선지선열들이 피를 흘렸고 지금도 배후에서 자각한 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각이 뭘까요?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은요, 바로 하늘의 인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 뒤에서 정성 들여주시는 참부모님과 부모님의 정성이 없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는데, 정말 이 천승교회 환경, 그리고 교사,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쩌면요, 성화 예배 중에서 최고의 환경을 받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히려 하늘 앞에 내가 뭔가 해드리겠다고, 부모님에게 뭔가 사랑의 말을 해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성화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진 참부모님, 이곳을 천원궁 천승교회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천복궁이 아닙니다. 이제는 천원궁 천승교회라고 명하시면서 대교구, 그리고 지구본부, 그리고 세계본부가 하나 돼서 모델교회를 만들라고 참 어머님께서 직접 명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3달 전에 참 어머님께서 몽시로 꿈에서 영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어깨를 마사지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시원하다,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달 후 이곳을 천복궁이 아닌 천원궁 천승교회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 성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때는요, 이 성학생 시기는요, 바로 2차적인 뇌의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성장을 따라다니냐에 따라서, 어떤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이 성학생을 두고 진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잘 교육하고 성화교사들이 하나 돼가지고 정말로 이들을 하늘의 뜻으로, 하늘 길로 데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보며 어려운 지방교회와 다른 곳에 비하면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사진, 이 천원궁 천승교회의 승격, 모든 것들이 완벽하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서는 부족함이 감돌고, 그와 동시에 저희 안에서 사랑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늘 부모님 말씀을 읽으며 저희들 하나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모님, 여기는 성화 학생들 정말 더불어서 본인이 받았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사랑 주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독생녀를 선포하심은 바로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감사함으로 이곳 좋은 환경에 있는 것에 정말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화 학생들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들을 통하여 미래를 소망하시옵고 이들이 희망이라고 하셨던 그 참 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들이 정말로 다짐하며 뜻길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성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안태원과 오은의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립니다. 아주